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언론 매체 가디언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31명의 선수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빚어내는 그들의 멋지고 탄탄한 육체를 영상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어떤 추가 훈련을 했는지, 또 무슨 식단으로 체급을 올리고 필요한 근육을 어떻게 키웠는지 등등 선수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과정을 빽빽하게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아주 독특한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 사람은 조종 대표팀에서 키잡이 역할을 맡은 선수입니다. 이 키잡이는 노를 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육을 키우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살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배에 있음에도 배의 무게가 늘어나지 않도록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가장 주된 훈련은 살 빼는 훈련입니다. 근육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살을 빼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를 젓는 선수들에게 박자를 맞춰주는 박자 훈련, 이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꿀보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뭐 힘들게 운동도 안 할 것 같고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가지고 키잡이를 하면서 박자만 맞춰주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 영상을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얼만큼 이 음식 조절을 하는지요. 저거 먹고도 사나? 요럴 정도로 음식을 조금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훈련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노를 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만큼 지쳤는지 힘이 남았는지를 탁 판별해 가면서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노를 젓는 선수들이 지쳤는데도 무리하게 박자를 빨리 부르면 지친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또 힘이 남았는데도 박자를 너무 느리게 하면 그것도 빨리 갈 수 있는데 느리게 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키잡이는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결승점에 갔을 때 다 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파악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참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힘든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난 저렇게 하루도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빡세게 훈련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컨디션을 거기에 맞춰요. 그냥 하루의 모든 삶을 그 훈련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산 제물과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올림픽이라는 절정의 순간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린 사람들, 자신의 모든 삶을 그냥 완전히 제물같이 운동에 드린 사람들. 그래서 먹는 거 하나, 마시는 거 하나, 쉬는 거 하나까지, 잠자는 것까지, 훈련하는 모든 일정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삶. 저게 재물이구나라는 생각을 버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 재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수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잠시 소개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삶의 모습,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릴까?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알았으니, 그러므로 하는 것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지를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를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행하라 할 때 가장 먼저 행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가 뭐냐?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로 뭐를 드려라? 우리 몸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시간, 재능,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유 등등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죽여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들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되는 제물,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다, 첫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즉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산 제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는 모든 날들, 모든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살아가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내가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다는 걸 잠깐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면 다 까먹어, 다 잊어버려. 그러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거라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제물은요, 제단 위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가 싫다고 제단에서 펄쩍 뛰어서 내려서 막 돌아다니다가 올라가야지. 그리고 또 제단에 올라갔다 또 뭐 하면 또 제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나 제물 아님 하고 막 다니다가 오늘은 내가 제물임, 그리고 제단에 올라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제물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 드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이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주님의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진 것이지, 내가 좋다고 올라가고 싫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도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 기억하고 이거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고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굴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죄 가운데서 살고 죄짐에서 살고 세상 가운데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영적으로 못 박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박혔어요. 내가 못 박혔어요. 못 박혔는데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제단은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드려진 번제단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위에 나는 산 제물로 드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달라요. 내 인생은 주님 것, 내 인생은 주님 것. 할렐루야. 예, 유행가가 복음성가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만 바꿔도요,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 하나만 하며 살아가도요,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삶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십자가 위에 드려진 산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나는 예수님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것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할렐루야. 그걸 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자세를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녀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 저 사람 교회 다녔대.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사람 교회 다닐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죠. 목사는 어디 가든지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아유, 목사일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어디 가든지 아, 목사입니다 하면 아,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반응이 제일 감사해요. 내가 정말 이 세대와 동화되어서 이 세대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어찌 보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희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야, 너 달라졌다. 할렐루야. 너 달라졌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이나 이기적인 성공주의, 쾌락주의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야, 너만 봐. 너만 잘 되면 돼. 야,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해? 네가 중요하지.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나를 가장 우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나만, 이 만자가 붙으면 안 돼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자가 붙으면 안 돼요. 나도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내가 귀하듯이 다른 사람도 귀하다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나만 명예를 가지면 돼, 나만 권세를 가지면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공을 주시면 이 성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베풀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단어를 빼버려야 돼요. 만자를 빼야 돼. 나만에서 만자를 빼고 나를. 할렐루야. 그래서 만자가 빼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대와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성공의 비결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변태를 의미합니다. 변태. 이 변태라는 게 뭐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순간 그거를 변태라고 그래요. 완전히 형태가 변했다. 이 애벌레, 꼼틀꼼틀 애벌레가
쫙 날개를 펴는 나비로 완전히 형태가 변했다. 이게 변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변화가 바로 이 변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돼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목적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렇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다. 그래요. 사람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 근본이라는 게 사실 참 안 가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바꿔주세요.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바꿔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바뀐다.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고 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 옛날에는 기준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또 얼마나 큰 기업이냐, 얼마나 큰 회사냐, 직급이 얼마큼 승진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졌다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부합하는 걸까 안 그런 걸까, 이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면 삶도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도 달라져요. 기준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나에게 부어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그리고 또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사람마다 얼만큼 좋아졌느냐, 얼만큼 변했느냐의 기준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변해가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춰져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분별의 은사다. 분별의 은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해지고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 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할렐루야.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팔 역할 다르고요, 다리가 하는 역할 다르고요, 눈이 하는 역할, 귀가 하는 역할, 입이 하는 역할, 코가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한다면 우리 몸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손이 발 역할을 한다고 하고 발이 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맨날 물구나무 서고 다녀야 돼. 발가락으로 집어 먹어야 돼. 저는 물구나무 못 서니까 못 삽니다. 그러면 못 걸어 다니는 겁니다. 발가락으로 뭐 이렇게 뭐 집으려고 해보면 막 발가락이 진합니다. 뭐 잡아서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처럼 뭐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식사를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냥 식사 봉사는 제가 할게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아주 조그만 식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큰 식당으로 성장시켜 놓은 다음에, 나이가 이제 딱 70이 된 다음에 자식들한테 딱 물려줬대요. 그런데 식당을 딱 물려주고 나서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그냥 정신없이 일하다가 일을 안 하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리도 아프고 맨날 아파. 그래가지고 왜 아픈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을 안 해서 아프더래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식당에 다시 나가려고 했더니 자식들이 절대 반대. 왜? 엄마 밑에서 기죽어서 일하다가 이제 엄마 없이 자기들이 기피고 일하는데 엄마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결사반대요. 안 돼, 엄마. 못 나와. 안 돼. 나오지 마. 그냥 엄마 편하게 사셔. 그래서 다시 식당도 못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그 식사봉사하는 분들이 맨날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저거나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점심 식사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다른 사람들 하기 힘들어하는데 제가 할게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저 100명 정도 밥하는 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냥 주중에 나와서 반찬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일날 딱 이제 뭐 불 써야 되는 것만 딱 불 써가지고 해놓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메뉴도 매주 달라지는데 입맛이 너무 잘 맞아. 뭐 식당 하면서 그렇게 큰 식당으로 키운 분이 하니까 얼마나 음식 맛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 점심이 맛있다는 소문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전도된 사람도 굉장히 많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식사봉사 안 하니까 또 너무 좋고. 그런데 그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또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가서 야, 내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큰 식당을 물려줬는데 너희가 이 식당에 대한 로열티를 내라. 자식들이 무슨 로열티냐고,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무슨 로열티냐고. 아니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날 줘. 자식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엄마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100만 원 주는 거 어렵지 않겠다 생각해서 자식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주고 그 돈으로 주중에 음식장만 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와서 밥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행복해.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설거지는 도와줄게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집에 늘 가정부를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주방에 아예 안 들어가는 분이에요. 집사님이 뭐로 나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은 못해도요, 제가 우리 가정부한테 설거지하는 거를 제가 한 달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는 걸 실습도 했어요. 이 중에 설거지하는 거 실습까지 필요한 분은 없지요. 그분은 실습까지 해야 되는 분이에요. 평생 물 안 묻히고 주방에서 물 안 묻히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나도 집사님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샘솟아서 어떻게 하는 집사님 도우려고 하는데 집사님 설거지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설거지는 제가 하려고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오셔서 설거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속도가 좀 느리지만, 그래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지만 꼭 한번 참으니까 그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설거지하는 도사가 됐어. 근데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집사님 저는 사람들 이렇게 차려주고 거기에 이제 치우는 일을 할게요. 또 어떤 분은 오면 이렇게 제가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7명이 딱 팀이 되더래. 그래서 7명이 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단체를 딱 만들어서 목사님 허락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르다회, 마르다가 원래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또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매주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밥도 해주고, 주일날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밥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마르다회 7명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모든 성도들이 또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돕는 손길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훨씬 쉬워요.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름답게 기능을 하면서 성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산 제물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은사를 받은 성도, 산 제물이 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이 모두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은사는 더 좋은 은사도 없고 나쁜 은사도 없어요. 다 은사는 동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필요한 은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유 등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 권능,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묵상을 했어요. 우리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과 유혹 앞에 놓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 가장 풍성한 축복,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세 가지만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시간, 재능, 관계, 소유 등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의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산 제물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 제물이 되어서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가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요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